말씀 선집 제4권 181페이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심정을 알자. 이 말씀은 1958년 4월 17일 부활절에 삼천공원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한 장소는 하늘과 땅과 온 만물이 주시하는 귀한 장소임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13년 전 오늘 예수께서 나타나 오늘이 당신의 부활의 날임을 밝혀주던 일이 기억납니다. 예수는 과연 만민을 대하여 어떤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라셨던가? 그리고 하늘은 어떤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는가? 예수는 이 땅에 신랑으로 오셨지만 땅에 있는 만민이 신부의 입장에서 받아주지 못한 연고로 신랑과 신부는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다고 할진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 못하는 심정을 만민 대신 느끼는 신부가 되어주기를 하늘은 바라고 계시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사천년 섭리의 목적을 성사시켜야 되는 책임과 성심성력을 다하여 4천년 동안 쌓여 내려온 인류의 죄악을 탕감해야 할 큰 책임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역사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내 외적인 슬픔과 고난의 생애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라신 것은 피조 세계의 복귀요, 말씀에 주려는 대상은 그 일을 함께 이루어야 할 세상의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간곡한 심정을 토로하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릴 것을 호소하셨으나 그 당시 사람들은 받아주지 않았고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대상은 제한된 범위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마음 놓고 말씀하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애쓰시던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는 동정하고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고난의 3년을 거쳐 온 만민 앞에 환영을 받아야 할 때가 되었었으나 어느 한 사람도 그분을 하나님의 뜻을 대신한 하나님의 아들로 받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마땅히 알아주어야 할 요셉의 가정이나 친척들조차도 알아주지 않았고 알아주어야 할 유대 교단과 이스라엘 민족, 나아가서는 세계가 알아주지 않고 반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모두로부터 반대받는 입장에 계실 때에도 오히려 불신의 땅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하늘을 위로해 드려야 할 입장에 계셨고 땅을 대하여도 염려해야 할 입장에 계셨습니다. 또한 불신의 인간들을 대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복을 빌어주셨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심정을 여러분은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 할진대는 이렇게 왔다 가신 예수님의 심정을 알아야 하고 지금까지의 선조들의 죄를 홀로 탕감해야 하며 주님의 심정을 가슴에 품고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슬픔과 예수님의 슬픔을 알고 그러한 이념과 심정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 없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여러분이 그 이념과 심정을 지니려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 기도하고 예수를 제한시켜가지고 여러분의 나라와 세계 모든 하나님 자리에 받들 수 있는 만민들이 되면 해방은 그때 끝나는 겁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님, 일찍이 그 시간부터 하늘을 위하여 예수님의 어려움과 그 고통을 찾아내시면서 눈물 가운데 새로운 참된 한 사람을 찾아 나오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심정을 파헤치신 아버님의 노정을 이 한 시간 저희들이 간절히 느끼는 아침이 되어야 하겠사옵나이다. 하나님과 또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십자가상에서 슬픔을 참으며 자신의 슬픔보다는 하나님의 그 서러움을 느끼면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며 눈물로 가신 예수님의 한이 오늘까지 참된 한 사람을 찾아 나오시기까지 한으로 남아져 있음을 저희들은 말씀을 통하여 배우면서 오늘 그러한 참 부모님을 이 자리에 모시고 있다는
이러한 영광을 저희들이 깊이 느껴야 되겠사옵나이다. 그저 그동안 미국이나 세계 신문기구 그런 것을 모금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떻게 되고 몇 것을 지금 계약을 하고 언제부터 실천한다는 것을 보고 좀 확실히 얘기해. 제가 지난 작년 2월 25일에 UN 평화군 성전연합회의 회장으로 아버님께서 임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아버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이번에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1년 후죠. 2010년, 2009년이었으니까 이제 1년 후에 6.25 동란, 6.25 전쟁 60주년이 되는데 이 해가 섭리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하고 더군다나 이 해에 우리가 유엔군 참전국들을 모두 규합하는 큰 역사를 이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동안 45년의 세계 공연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리틀 엔젤 예술단을 이끌고 16개국 참전국을 모두 순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는 의견을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 작년 1년 전이죠. 6월 25일에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미국의 하원 의장을 모시다가 그분을 회장으로 모시고 또 한국에서는 백선엽 대장을 공동 회장으로 모시고 우리 리틀 엔젤 예술회관에서 발기인 대회를 했습니다. 약 400명의 한국의 기라성 같은 인물들을 모아가지고 아버님의 그 의도를 전하는 발기인 대회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꾸준히 준비를 해오는 가운데 이제 이번에 이런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한국 말입니다만은 이걸 영문으로 또 만들었습니다. 영문으로 만들어서 미국에 가지고 갔습니다. 우선 이번 행사에 슬로건이 있습니다. 슬로건, 맞으면 모토가 있습니다. 구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잊지 않는 대한민국, 은혜를 잊지 않는 대한민국. 1950년 유엔군의 참전이 아니었더라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과 번영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미국의 전사자만 5만 4천 명, 부상자, 실종, 포로 다 합해서 17만 명, 17만 명. 기타 유엔군 15개국에서 사상자 1만 7,631명, 모두 19만 명, 19만 명의 유엔군이 16개국에서 이 대한민국의 땅에 1950년에 달려왔는데 그때는 이 사람들이 달려오면서 정말 시들려온 사람들이죠.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는지 한국이라는 나라 이름도 들어본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 한국이 어디에 붙어 있는 나라이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어떤 나라지? 그러면서 모두 뛰쳐왔습니다. 예, 이것은 과연 섭리적인 역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이렇게 16개국이 한 나라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동원된 적이 없었습니다. 일찍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한국이 처음입니다. 사실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인류의 최후의 사탄, 공산주의와 싸운 전쟁은 한국 전쟁뿐입니다. 그리고 그 공산주의를 해방하신 어른이 우리 참 부모님이십니다. 참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또한 평화의 대왕이 되신 그 근본적인 중요한 섭리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그 중에 한 가지가, 그 중에 가장 큰 한 가지의 아버님의 공로가 공산주의를 척결해서 21세기의 평화 세기를 가져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버님을 모시고 정말 공산주의와 싸우는 최일선에서 저는 그림자처럼 모셔왔기 때문에 아마 이 세상 누구보다도 아버님께서 어떻게 공산주의를 척결하시고 드디어 소련 제국을, 역사 중에 가장 큰 제국이 소련 제국이었습니다. 뭐 역사의 제국이 많아, 로마 제국부터 시작해서 제국이 많았지만은 가장 엄청나고 무서운 제국이 소련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국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상에 무장된 나라입니다. 그래가지고 온 세계를 그 사상으로 점령하였던 적화 야욕을 가지고 정말 본격적으로 세계를 공략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1971년 12월 18일에 한국의 선교본부를 미국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때부터는 미국이 선교본부가 됐는데 그때 하신 말씀을 들으면 내가 미국의 선교본부를 두고 세계를 공략하는 근본 목적은 공산주의를 공략하는 것이다. 한국에 있어가지고 세계를 침략하는 공산주의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 내 본부는 이젠 미국이다. 과연 그러하셨습니다. 1971년부터 2000년까지 약 30년 동안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 하나님 없다 하는 공산주의와 하나님을 모시고 나가는 하나님주의와의 대결의 30년, 그걸 냉전시기라고 말합니다. 냉전시기. 그 냉전시기에 있어서 공산주의를 척결할 수 있는 방법을 미국은 아무것도 갖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공산주의 이길 수 있는 이념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반공이란 말조차도 미국에선 뜻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성공을 가지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성공, 공산주의를 이긴다는 기념, 소신을 가지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놀라운 참 부모님의 역사이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공산주의는 하나님주의로만이 척결할 수 있다. 그 하나님주의는 내가 하늘의 명령을 받고 온 하나님의 사자로서, 메시아로서 나만이 제시할 수 있다. 사실 참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공산주의 이글스의 이념은 다른 어떤 학자나 연구에서 나올 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철두철미한 하나님주의 아니고서는 공산주의를 척결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미국 갔다 오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느냐? 아버님은 천재이시다. 천재이시다.
어쩌면 요 시기에 예, 지금 세계가 얼마나 불안해요. 지금 세계가 뭐 기뻐할 일이 하나 있습니까? 또 좋아할 일이 있습니까? 웃을 일이 있습니까? 요 시기에 한국전쟁 참전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버님께서 최선두에 서가지고 6월 6일부터 벌써 미국에 가서 케네디 센터 공연을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케네디 센터라는 것은 미국의 가장 우수한 오페라 하우스예요. 여기는 어떤 그 예술단체고 넘나보지 못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한 번 공연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님의 뜻이 이렇게 장한 걸 알고 이 사람들이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공연을 하시오 해가지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일주일. 생각해 보십시오. 오페라 하우스 일주일을 점령했어요. 예. 그게 6월 6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6월 6일 날 이제 미국에 도착합니다. 공연은 9일부터고 6월 7일 날은 메가더 원수의 묘지가 묻혀있는 노포크 버지니아의 성당에 있습니다. 그 옛날에 시청 건물이었었는데 그를 메가더 원수의 성지로 결정을 하고 메가더 원수 양유분이 거기 묻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거길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6월 7일 날 제일 먼저 거기에 가서 추도식을 하기로 그랬더니 노포크라는 시가 시장 이하 모두 벌컥 뒤집혔어. 이런 아름다운 행사가 노포크에서부터 시작되다니. 그러나 저의 생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메가더 원수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북진을 계속하여 10월 14일에 흥남을 해방하신 바로 유엔군이 메가더 원수입니다. 아버님께서 그때 자서전에 쓰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유엔군이 옥문을 활짝 열어주지 아니했더라면, 예, 여러분, 아버님 거기에 2년, 3년 더 계신다면 이는 도저히 아버님의 체력으로도 정신력으로도 거긴 보통 사람 6개월밖에 못 사니까 1,500명의 그 수인 중에서 1,000명은 죽어나가니까 매년. 그건 새 사람들이 오거든요. 아버님은 그런 곳에서 2년 8개월을 이미 견디셨어. 더 하루도 더 견디서는 안 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늘이 우리 메시아 만왕의 왕 참 평화의 대왕을 구출하기 위한 구출작전이 결국 한국전쟁이었다. 그래서 한국전쟁은 성전이었다. 박수 아닙니까? 저는 여기에 흥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아버님을 살려낸 그 아버님을 살려낸 그 성전을 이룩하고 그 성전을 위해서 희생해준 16개국을 다니면서 그들 하나하나에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 너희들이 우리 아버님을 살려줬다. 너희들이 우리 아버님을 살려줬어. 아버님을 구해준 사람들이야. 은인 중에 은인이야. 이런 정신을 전한다고 생각할 때 너무도 감동이 큰 것입니다. 그 보면 아버님 이 메시아 한 분 역사의 섭리를 계속하시기 위해서 해방해드리기 위해서 16개국 군사들이 한국까지 합해서 17개국이 225만 6,523명의 희생자를 내면서 아버님을 구해낸 전쟁입니다.
이렇게 아버님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요 세계를 살리신 우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희생을 무릅쓰고 이 한 분을 구원했다는 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여기에 여러분 어떻게 감동하시겠습니까?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동안 이런 메달을 하나씩 만들어서 기념 메달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예쁜 훈장이에요. 네덜란드 훈장이에요. 이번에는 이 앞에다가 코리안 워 히어로, 전쟁 영웅이라고 쓰고, 그리고 네덜란드라고 쓰고, 뒤에는 Reverend and Mrs. 선명문 파운더, 창시자가 문선명 총재 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박아서 아버님이 영웅 칭호를 주어서 각 나라의 그 주요한 영웅, 한국 전쟁의 영웅들에게 아버님의 이름으로 이걸 하나씩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달아주는 계획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게 앞으로는 매 나라 공연이 있기 전에 그 배경과 한국의 실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10분짜리를 먼저 방영하고 그 나라의 고위층에서 나와서 감사 인사하고 그리고 공연에 들어갈 작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세계 공연을 위해서는 네덜란드 예술단이 특별한 안무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장난감 병장이라고 그러지만은 이걸 정말 이 사람들이 보고 거기서 노래하는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사람들이 없도록 만드는 그런 마지막에 피나레가 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공연까지 6월 초순에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펀드레이징 더 해야 되겠고 예산도 모자라니까 더 걷어야 되겠고 아직 목표량을 달성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참 마음도 바쁘고 몸도 바쁘고 그렇습니다만은 요즘처럼 팔집 먹은 이 저 노인 늙은인데요. 노병은 죽지 않는다. 그렇게 아버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요즘은 이런 일이 많으니까 더 힘이 나가지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버님께 큰 영광을 갖다 드릴 것을 기약하면서 우리 천재 전략가이신 참 부모님께 그리고 만왕의 왕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